예레미야의 애통, 고통이죠. 그 남쪽 유다도 망해가고 이제 잠시 후에 망할 거기 때문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이제 망했는데 그 패망에 대한 고통과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고통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주변 사람들, 열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지 너희들도 잘 살펴봐라. 너희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냐? 그러나 이 말은 곧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할 만큼 큰 고통이 맺다는 뜻이 되겠고요. 나의 골수에 불을 쏘아 꽂히게 하셨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지만 이 예레미야는 이걸 자기의 마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내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심 때문이다. 이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이 어디로부터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과 영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시작은 내 죄악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 딱 들여다 대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읽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 거해야 됩니다. 탄식이죠. 어찌할꼬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하고 엄청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영성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고통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무슨 죄 문제 무슨 이런 거 언급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힐링입니다. 힐링, 위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가 돼버려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우리가 율법책을 갖고 있는 시대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5절부터 17절 계속해서 고통과 원인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고통이 어떻습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영토 안에서 모든 용사를 잃은 것 같게 하셨다. 성회를 모아 청년들을 부르시고 처녀 딸들을 유다 술틀에 밟으셨다. 청년들을 모아서 부수고 딸들은 술틀에 밟았다. 이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겠죠. 이로 인해 내 눈물이 물같이 흐르고 두 손을 펴서나 위로할 자가 없다.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대적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대적이 돼서 야곱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찔러 쪼개고 있다고 그렇게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을 15절, 1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고통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무엇 때문에?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이 임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 고통이죠. 이 고통은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갖고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을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겠죠. 결코 이것들은 여호와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의 명령을 거역한 데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바로 이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꾸 남 탓을 많이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그가 국민의 대표인 것처럼 모든 죄를 대신하는 것처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나만 죄악을 행함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나를 조롱하는 자 원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세에 있다. 근데 모를 뿐이죠.
올 뿐입니다. 인간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십시오. 원수를 갚으십시오 그런 뜻이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인간, 나를 비웃고 있는 저 인간들을 하나님 처단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에레미야는 이 고통이 커지는 것만큼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는 잘 안 드러났습니다만 역대기에 보면은 마지막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유다 패망을 지켜보면서 계속 예언하죠. 70년 만에 돌아온다. 우리가 빨리 망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우리를 돌리시는데 그냥 돌리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율법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희망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예가는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통 너머에 있는 고통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인데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의 원인을 내 죄를 토설하는 이 작업이 필요한데 예레미야 예가는 철저하게 그런 차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뭐 슬픈 노래로 또 아이고 힘드네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 다시 말하면 죄인됨을 알고 고통 속에서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통이 우리의 애통이 되고 그의 고백과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